창세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와 언약을 세웠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에서 세우신 언약과 그 언약의 범위는, 첫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게 언약의 방법으로서 사람과 관계하시기를 기뻐하셨고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와 복종을 크게 장려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시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제안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본문에 내가 세우리라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의 기둥이나 땅의 기초보다도 더 확고하게 세워지므로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자들과 또한 그들의 후손과 더불어 세워졌고요. 곧 그 약속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언약의 특별한 의도는, 이 언약은 또 다른 홍수로부터 세상을 안심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활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에 홍수에 잠긴 적은 이제 결코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이 세상을 개선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옛 세상이 파멸되어 공의의 기념비가 되었듯이 이 세상은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이사야 54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맹세에 의한 긍휼의 기념비로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다가 매일 2번씩 몇 시간 동안 밀려오듯이 단 며칠만 육지로 흘러넘친다면 세상은 얼마나 항폐시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약을 하시는 가운데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데 대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사람은 계약을 체결할 때 대개 그 계약 문서에 날인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증거로서 언약을 보증하셨습니다. 이 자연에 대한 언약의 보증은 자연적인 것이며 충분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지개였습니다. 이 언약의 보증에 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14절 13절, 이는 그것을 보는 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신앙을 확장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언약의 증거, 12절 13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언약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5절에 나옵니다. 둘째, 무지개는 구름이 비를 막 내리려 할 때와 비가 다 온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비가 아주 많이 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개로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셋째, 구름이 짙으면 짙을수록 무지개는 구름 속에서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우리를 위협하면 할수록 우리가 격려하는 위로는 더욱더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넷째, 무지개는 하늘의 한쪽 면이 밝을 때 나타나고, 이 사실은 국률의 진노 가운데서 기억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름은 마치 무지개로 둘러싸이는 형국이 되어 하늘 가득히 퍼지지 못하게 됩니다. 무지개는 빗방울이 채색되거나 구름의 끝부분에 빛이 입혀진 것입니다. 활은 공포감을 줍니다. 그러나 이 활, 무지개는 줄도 없고 살도 없고 활만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활이다. 그러나 그 활은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증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죄와 함의 불손을 9장 18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과 직업인데요, 노아가 열심히 종사한 일은 농부일이었습니다. 농부란 히브리어로 땅의 사람이란 뜻으로 땅을 취급하는 사람이고 손으로 땅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아는 땅의 소산물로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는 농업을 시작했고, 즉 이 말은 그가 처음에는 방주를 짓는 일로, 그리고 후에는 아마도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마른 땅에 집을 짓는 일을 그만두었던 옛 직업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한동안 그는 목수일을 해왔으나 이제는 다시 농부로서 일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노아의 죄와 수치는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리고 포도를 수확했을 때 아마도 그는 그날을 자기 가정의 자취날로 정하고, 그의 포도원이 커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불어난 것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자취가 끝날 무렵에 가서는 아들들에게 축복을 베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잔치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나 그는 너무 무절제하게 마셨기 때문에 취하고 말았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가시를 빠지게 되었는가지를 유의하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의 죄치고는 아주 큰 죄였으며 그렇게 큰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범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의 이 같은 실수가 기록에 남게 하였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아무리 순전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기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오점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신중함과 굳은 결의를 지니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순전함을 지킨 사람들도 때로는 시험의 때가 지나갔을 때 안심과 부주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창졸간의 죄에 빠져들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노아의 죄지은 결과는 수치였습니다. 그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처럼 벌거벗음으로 인해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술 취하는 죄가 얼마나 악한가를 살펴보면요. 첫째, 술 취함은 사람들로 본색을 드러나게 합니다. 즉 사람들은 술 취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약점을 무심코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히 간직하고 있는 비밀들조차도 쉽게 쏟아냅니다. 둘째, 술 취함은 사람들로 망신과 멸시를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했을 때 사람들은 정신이 말짱할 때는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워 이들을 말하거나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불손과 불경건은요 22절에 나와 있는데 그는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죄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는 그 가정을 재미있다는 듯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함 자신도 때때로 술에 취한 적이 있었는 듯 싶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이 잘못한 발을 들이대는 거 보면은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형제들에게 찬하게 보이도록 아주 비웃는 태도로 그들에게 고하였습니다. 죄를 희롱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일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잘못을,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부모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가엾은 아버지의 슈트를 가리우는 셈과 야벳의 경건한 행위는 23절에 나와 있고 여기에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는 사랑의 외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죠. 또한 부모의 허물을 덮는 존경의 의복이 있습니다. 노아들에 대한 아들들에 대한 노아의 축복은요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 노아가 정신을 차렸은즉 그가 술이 깨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처럼 예언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노아는 장차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해줍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고합니다. 25절에 이렇게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함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저주는 그가 종들의 종이 되며 즉 가장 비천하고 비열한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 형제의 종이 되리라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유익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종의 종은 자식들이 아비의 악한 성향을 물러받아 아비의 악한 행실을 복받고 저주를 상속하지 않기 위해 전혀 애쓰지 않을 때 아비의 죄악을 그 자식에게 물려주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망신시키는 자들, 특별히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들이 치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아와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빕니다. 노아는 셈을 축복합니다. 아니 그보다 그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의 점을 살펴보면 그는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축복이 바로 이 축복 안에 있었습니다. 이로써 자기 아버지에 대한 셈의 효성이 충분히 보답되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이러한 영광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셈이 행한 선한 행실에 대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볼 때 우리는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돌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로 하나님께 쓰인다는 것은 명예로운 은총입니다. 그는 셈과 그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이 온 세계에 전거되리라는 것을 내다봅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셈의 후손의 가운데서 세워지고 지속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아주 오랫동안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해 온 백성의 유대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살게 될 이방의 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을 전적으로 야벳에게 속한 것으로 보며 그것이 다음 둘 중 어느 한 가지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외적인 번영을 나타낸다고 보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의 수가 많아지고 막강해져서 셈의 장막의 주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셈족 중에 가장 탁월한 민족이 유대 백성이 야벳의 후손들과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백성이기 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구절을 하나님이 야벳을 권유하사 실제로 이 문장에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읽습니다. 그래야 그가 그 권유를 받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의 우리 안에서 함께 연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스스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강압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권유함을 해서 되는 일입니다. 시편 11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권고함을 받아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노아의 연수와 죽음인데요.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장수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장수는 그의 탁월한 믿음에 대한 보상이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생명을 종결시켰었습니다. 노아는 살면서 두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후사가 되어 그 두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를 보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아멘.